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옛적 한량없는 것 동안에 요법연화경을 구하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것 동안에 항상 구강이 되어 가장 높은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서 아니하였느니라. 여섯 가지 바람일다를 부정하기 위하여 굳이 오시를 행하되 코끼리 말질보나라 도선 처자는 진불은 모이는 골수 몸살 손발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없어지만은 법을 위하여서 구강의 자리를 버려 태자에게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리고 사방으로 법을 구하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말하여 주는 이가 있으며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드리고 시중들이라고 하였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이 영산해상에 있는 모든 보살과 천신과 인간을 비롯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난 옛적 한량없는 그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묘법연화경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경전을 구하고자 함에 한치도 한순간도 게으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구강이 되어서 이제 이 바로 묘법연화경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물러서지 아니했다. 이 대승법인 바로 이 대승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이 법화경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극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섯 가지 바람일다를 만족하기 위하여 육바람일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시부터 시작해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제 보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육바라밀이 전부 이 이제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야?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나 물건 이런 것은 말할 것 없이, 그죠? 내 생명 또한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한량이 없는 그러한 이제 수명의 세계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법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 국왕의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그죠? 그러면서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나에게 대승법을 설해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그 법을 이제 그 대승법을 설해주는 사람을 내가 잘 받들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대승법이 담겨있는 묘법연화경을 허가모니 부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때 한 스님이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말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대승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묘법연화경을 설해준다니까, 그죠? 이 왕이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선인을 따라가 이제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스님들이 보면 이제 옛 선사들이나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스승에게 그 법을 얻기 위해서, 그죠? 스승에게 그 법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시봉을 합니다. 시봉을 해서 공양을 차려드리기도 하고, 나무를 떼기도 하고, 도량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뭐 우리가 가까이에는 20, 30년만 해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그 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시봉 생활을 하는 거죠. 시봉 생활을. 지금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왕이었을 때 바로 이 선인이 자기가 이 법화경을 가지고 있으니 또 이것을 내가 설해준다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시봉을 한 이야기들이 쭉 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받들기를 1000년이 지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전을 보다 보면 어떤 시간의 이렇게 어떤 연도나 또 우리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한량없는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위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법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기도 하고 또 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때 다시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법에 대승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5가지 욕망을 탐하지 않고 5가지 욕망이라는 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욕망을 내가 조금도 탐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에게 누가 대승법을 설해주는가 이렇게 이제 그죠? 또 누가 이 대승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막 묻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은 마땅히 누가 나에게 이 법을 설해준다면 내가 마땅히 그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이런 이제 설명이 설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인이 누구냐면 아시타 선인이라는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시타 선인은 누구예요? 부처님이 생전에 이제 보면 생애를 보게 되면 태어났을 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아주 어린 그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될 즈음에 이 태어난 왕자의 관상을 봐줬던 인물이 바로 아시타 선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인은 뭐 이제 줄곧 뭐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과는 계속 인연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지금 그죠? 있었던 거죠. 이 선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어 세간에서 희화하다. 만일 닦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말해주리라. 이렇게 이제 아시타 선인이 대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죠. 이 이제 법을 설해주는 분을 이제 옆에서 시중을 들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끝에 셋째 줄에 보면 몸과 마음은 괴로운 줄 몰랐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피고로움, 뭐 마음의 힘듦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 큰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만나기 어렵지만은 또 그 법을 설해주는 인연 또한 만나기 어려운 것이고 그 법을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법화경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생에도 이 경전을 만났던 인연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뭐 금생에 그냥 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법화경을 늘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뭐 평생을 다녀도 이 법화경 한 구절 못 본 분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희유하고 거룩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을 위하여 부지런히 대승법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대승법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마침내 성불한 것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이, 전생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좀 설해집니다.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다다.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그 알 수 없는 시간 전에 나에게 대승법을 누가 설해준 거예요? 대바다다가, 제바달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예, 이 친척간으로 치면 사촌 동생인데, 친척간이에요, 제바달다고. 근데 이제 이 제바달다가 이제 평상시 늘 부처님이 막 그냥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는 것에 이제, 이게 좀 앙심을 품은 거죠.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바달다가 실제 누구랑 이제 이제 음모를 꾸미냐 하면 그 빈비사나 왕의 아들과 이제 왕자와 이제 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나 왕의 아들이 이제 자신의 부왕을 죽이고 자기는 성가모니 부처님을 죽여서 우리가 이제 다 제1인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스토리 이야기가 부처님 생애에 나오죠. 그죠? 자, 그때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탓에 이 선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6가지 바라밀다와 자비희사, 그죠? 자비희사는 사무량심입니다. 그죠? 보살의 수행을 실천하는 4가지의 마음, 자비희사와 32 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과 또한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포섭하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18불공법이라고 해요. 18불공. 이거는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덕의 모습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30 이상 80 정도. 그래서 이제 10가지 힘을 심력이라고 해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이 있어. 또 부처님은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사무의 심이라요. 사무의라고 하는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있고, 또 그러면서 4가지 포섭하는 법은 사섭법이라 우리 다 교리에서 배웠어요. 그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 4가지 포섭하는 법, 사섭법이다. 그 다음에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 18불공법. 또 이러한 이제 신통과 도력을 부족해서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지도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영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지식은 뭐예요? 나를 이제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일을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죠?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일을 선지식이라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을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지식은 누구예요? 도반이에요, 도반. 누구라고요? 도반이 나의 선지식입니다. 도반이 나의 선지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스승이니까 스승이 선지식이죠, 그죠? 근데 보면 이제 이 선지식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선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지식도 있지만은 또 뭐다? 그죠? 그냥 나에게 그냥 좋지 못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또한 그죠? 선지식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말하는 악지식도 선지식이다 이런 말이 이제 불교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잘 대해주고 잘 뭐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만이 선지식이 아니라 나를 뭐예요?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스트레스 주고 이런 사람도 선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면 이걸 자꾸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제바달다가 나를 비록 죽이려 금생에는 그죠?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전생에는 뭐였어요? 나를 깨닫도록 해주었던 선지식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제바달다가 했던 악행을 깨닫도록 해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서 참회해서 나중에는 뭘 해줘요? 제바달다까지도 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식을 바로 이 제바달다로 하여금 이 제바달다라고 하는 이 선지식이 나를 뭐요? 깨달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이 제바달다가 이제 천황열애라고 하는 이제 열애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사부대중들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그 뒤에 한량없는 겁을 지내고서 부처가 되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다? 천황열애. 천황열애고 뒤에 나오는 응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 다 부처님을 그죠? 나타내는 명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명호라 그래요. 명호. 불보살의 명호, 명호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대 명호라 이렇게 얘기죠. 그죠?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10대 명호. 하나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원.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듣는 명호가 불, 혹은 세조, 혹은 열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계는 이름이 뭐냐? 천도라는 세계다. 부처님 이름은 영어는 천황열애고 그죠? 이때 천황불이 세상에 머물기를 20중급이니 한량없는 시간입니다. 널리 중생들 위하여 묘법을 선하리라. 미묘한 부처님의 법을 선한다. 항아사같이 많은 중생들은 아라한가를 얻고 또한 중생들은 영광의 마음을 얻고 또 많은 중생들은 최상의 도의 마음을 내어 무생법인을 얻고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해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얻고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불태전의 지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 물러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더 이상 뭐예요? 윤회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수행의 위치에서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지에 이르게 된다. 그때 천황분이 열반에 또한 드신 뒤에는 그죠? 예를 들면 정법이 또한 20중급 동안 또 세상에 옵니다. 위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천황불 부처님이 20중급을 머물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또 정법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계속 이렇게 이제 널리 전해지는 것이 20중급이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전신을 사리로 칠보탐을 세우리니 그 탑의 높이가 60유순이요 가로 세로가 40유순이자. 이러면서 이제 이 탑에 그죠? 공양을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그러면서 아라한가를 얻고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닫고 또 보리심을 내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 제바달다가 천황열애로서
또 오랜 시간 중생들을 제도하고 또 열반하신 뒤에도 그죠? 그 사리탑에 공양 예배한 중생들이 또한 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바달타 품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 품만 독송해도 공덕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제바달타 품은 나중에 뒤에 이게 첨가가 돼요. 그래서 이 법화경도 한 번에 다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조금 이렇게 첨가되는 품들이 몇 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오는 세상에 선 남자 선 여인이 이 묘법연화경에 제바달타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죠, 그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또한 부처님 세계에 왕생한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 제바달타 품만 독송해도 사막도의 과보를 벗어나고 부처님 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요한남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영고시에 하생하리라. 그래서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화생이에요, 화생. 영곳에서 화해서 태어나는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 제바달타 품을 중생들이 이 품만 독송해도 사막도를 면하고, 그죠? 이 부처님 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경문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적보살이라는 보살과 문수보살이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하방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온 보살들이 이름은 지적이었습니다. 다보 부처 으로 돌아가사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라. 한 보살이 있으니 그 이름은 문수살이라 하느니라. 서로 만나서 묘한 법을 의논하 공국으로 돌아가라. 이때 문수살이 보살이 수레와 같이 큰 정계에 잎이 있는 영포시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다 보배 연꽃에 앉아서 큰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러서 영축산을 었습니다. 다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의 발에 애경하였습니다. 애경을 마치고 지적보살의 처소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바달타에 대한 이제 그죠? 바로 청학열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바달타 품을 수지독송해라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이때 하방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 다보 부처님, 그죠? 지금 제바달타 품도 그렇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설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공 가운데. 허공에 지금 이제 그 탑이, 그죠? 다보 탑이 딱 서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보 부처님을 따라왔던 지적보살이라는 보살이 이제 다보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보 부처님이 오실 때 많은 보살들을 또 이끌고 오셨거든. 그래서 이제 돌아갈 것을 지적보살이 말씀하자 부처님이 지적보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한 보살이 있는데 잠시 이 보살을 만나고 가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뭐하다? 묘한 법을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1000개의 잎이 있는 연꽃에 앉아 이 문수보살이 1000개의 잎이 이렇게 펼쳐진 그 연꽃에 앉아 있고 그 이제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함께 해왔던 많은 보살들도 연꽃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큰 바다 속에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이제 갑자기 막 솟아오르더니 이제 용궁에서 저 사가라 용궁이라는 용궁에서 저 영축산 지금 이제 다보불탑 앞에까지 이제 딱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부처님 두 분 부처님 앞에 발에 예경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적보살이 있는 곳에 가서 한쪽에 불러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죠. 보살님이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이 용궁이라는 세계는 참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 정말 설화 속에서 나오는 세계가 용궁인데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경전이 용궁에 있다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특히 화엄경에 보면 이 용수보살이라는 보살이 용궁에 가서 그 화엄경을 보아요. 이 화엄경이라는 경은 우리가 예를 들면 사바세계에 있지 않는 경전이에요. 그 용궁에 들어가서 우리는 옛날에 그 거북이를 따라서 용궁에 들어갔다는 옛날 그죠? 그런 설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부터 뭐냐면 이 용궁이라는 세계가 과연 있을까? 미지의 세계죠. 신비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 안에 부처님의 경전이 전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용궁해장요만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궁 안에 부처님의 84,000의 법이 그 안에 전부 담겨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용수보살이 용궁에 딱 들어갔더니 부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본인이 다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세상에 가서 유포시켜야 되겠다 가져온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 약창기에 보면 대방강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기 화엄경 약창기를 용수보살이 그 개송을 지었다 이렇게 전해주셨죠. 그래서 이 용궁이라는 이제 또 신비의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문수보살이 지금 이제 그 용궁으로부터 쭉 그죠 연꽃을 타고 선상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지적보살이 용궁에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되냐 물으자 문수보살이 그 수요가 한량이 없고 계산으로 셀 수 없고 그죠 입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제 내가 중생을 제도한 그 수는 셀 수 없다. 그것을 내가 증명하게 증명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 영축산에 나아가 호응해요. 지금 이걸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미지화야지. 이거는 이제 신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환희심이 나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 이거는 이제 불가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 경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예를 들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그 바다로부터 그죠? 솟아 올라와서 영축산 위에 다 허공 가운데 머물러. 이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가 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다 제도 교한 보살들이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갖추어 함께 육바라밀을 논합니다. 이 보살들에게 그래서 보살의 수행의 가장 핵심이 육바라밀이에요. 아시겠죠?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연구를 하든 절을 하든 뭐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것이 육바라밀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 따로 있고 뭐 육바라밀 행위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뭐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육바라밀이 그 안에 다 담겨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하는 마음 가운데 육바라밀이 전부 그 속에 깃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살의 행은 육바라밀 행입니다. 보살행은 따라합니다. 보살행은 육바라밀 행이다. 보살행은 육바라밀 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육바라밀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지혜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본래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설하다가 이 성문들은 뭐냐면 사성제를 닦는 이들을 이제 성문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문성들은 자신의 어떤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문이나 영각은 소승이잖아요. 소승은 자기의 문제에 중심이 있어요. 근데 대승은 뭐냐? 내 문제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뭐요? 중생의 고통과 중생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해설하다가 지금은 모두 뭐요? 대승의 공안이치를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성문들까지도 전부 뭐다? 그죠? 대승법을 깨닫도록 해준 거예요. 문수보살이 지적보살에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교한 일이 일합니다. 그래서 용궁에서 내가 제도한 이들이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또 이러한 이들을 전부 뭐요? 대승법으로 다 귀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찬탄하죠.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징적인 뭐냐면 지혜와 덕과 용맹스러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는 뭘 타고 있어요? 사자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용맹함을 문수보살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얘기할 때 지혜와 덕과 용맹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수보살의 아주 상징이죠. 이것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신 이를 이제 이 여러 회중과 내가 다 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실상의 뜻을 널리 설하고 일성법을 열어 보이며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깨달음을 빨리 이루게 하였습니다. 실상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실상이라는 것은 참 모습이죠. 이제 이 법화경은 제법 실상의 이치를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을 일성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이제 법화경의 중요한 개념도 있지만은 이 법화경의 핵심은 제법 실상의 이치를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실상.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삼라만상의 모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사물이 됐든 어떠한 이치가 됐든 그죠? 이 법은 모든 것은 이 말이에요. 실상이다.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야공사상은 반야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21년간을 제법 개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뭐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반야의 가르침이에요. 말합니다. 제법 개공. 이제 이것을 이제 제법이라는 말과 우리는 일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모든 제거든.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도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법 개공 혹은 일체 개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데 일체 개공. 모든 것은 다 뭐다? 공이다. 이게 이제 반야의 가르침이고, 이제 법화경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공이다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진실되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모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나 이치가 다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 실상의 이치. 이게 이제 법화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제법 실상. 아닙니다. 제법 실상.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참모습이다. 하나도 그러니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다 있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실상이고 깨끗한 그대로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제 공의 개념에서 좀 더 이렇게 좀 근데 중생들이 공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제법 실상이다. 모든 것은 참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법화경의 사상이 이제 제법 실상인데, 화엄경에서는 이제 뭐냐면 진여라는 말로 설명해요. 모든 것은 뭐요? 참되고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개념, 실상의 개념과 같은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의 뜻을 널리 설하고 일성법을 열어보였다. 이게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요 두 구절이 아셨죠? 법화경은 뭐다? 실상의 이치를 널리 설하면서 뭐예요? 일승의 법을 우리들에게 그죠? 깨닫도록 한 거예요. 열어보이게 한 거. 이 두 구절이 법화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루게 했다. 요 네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8세 용료의 성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뭐다? 묘법 연화경만을 설하였다. 그러자 지적인 문수에게 물어요. 보살이여,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의 법입니다. 경전 중의 왕이라 그랬죠, 그죠? 이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희유한 것이다. 세상에서 희유한 미묘한 법이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경이 희유하고 또 뭐요? 경전 중에서 가장 법인 경전인데 중생들이 이 경전을 잘 닦아 행하면 성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 말은 성불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자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사가라 여왕의 딸이 있는데 나이가 8살, 8세 6년, 8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지혜가 있고 충명해서 중생의 근성과 행하는 법을 잘 8살임에도 이미 뭐예요? 남보다 좀 다른 거죠. 또한 다란이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한 법장을 다 받았지.
또한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찰나 동안에 버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다. 8살에 이게 다 얻은 거예요. 이런. 변제가 걸림이 없고 말을 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재하고 중생들을 의협히 생각하기를 갓난아이, 본인이 갓난 8살 아이인데도 중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마치 갓난아이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함대합니다. 자비스럽고 어질고 겸황하여 뜻이 화평하여 능히 깨달음에. 그러니까 이제 8세, 8살이 그죠? 사가라 영왕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미 뭐예요? 깨달음에 이르렀다. 앞에 지적고살이 법화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8살짜리 딸이 이렇게 깨달음을 이뤘다. 지적고살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서가열애께서 한량없는 곳 동안에 어려운 고행을 행하시며 공덕을 쌓고 덕을 쌓아 깨달음에 도를 구하실 적에 잠깐도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 금생에 와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이미 과거 한량없는 시간 전에 그죠? 어려운 고행을 늘 닦으시고 또한 많은 공덕을 다 쌓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생에 와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6년의 고행 끝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루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지만 이미 과거에 다 이런 공덕들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크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뭐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공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닦아놓은 공덕이 있기에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공덕이 없었다면 뭐예요? 그죠?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 그래도 다 있었던 겁니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겨자씨만한 곳에라도 보살의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깨달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법망구라는 말이 있어요.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과 목숨을 아껴본 적이 없다. 다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뭐다? 전부 중생을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는데 하물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이렇게 어려운 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지어서 중생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 이 용녀가 잠깐 동안의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보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적보살 생각 속에 무슨 8살짜리가 무슨 승부를 했겠냐 이런 생각이 더 들었겠죠, 사실은.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달라이라마는 후신의 그러니까 전생에 깨달음을 얻어서 금생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이 아이가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의 전신이 되면 제 13대, 14대 달라이라마가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막 그냥 달라이라마처럼 받들고 하잖아요.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막 80대, 90대 된 노승도 그냥 그 어린 아이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그냥 예배하고 한다. 지금 이제 이 용녀가 8살 밖에 안 된 용녀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지적보살이 내가 믿을 수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마치기 전에 용녀가 딱 나타난다. 지적보살 앞에 용녀가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얘기하고 한쪽에 올라앉아 개성으로 찬탄합니다. 따라합니다. 죄와 복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시고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미명하고 청정한 법신의 30 이상을 갖추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용료가, 어린 용료가 이제 다 나타나더니 이 보살을 모아, 지금 이제 요 구절이 뭐냐면 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 지적보살을 찬탄. 그러면서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우러르며 영혼과 신들이 모두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법을 보고 보리를 성취하면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고 증명하십니다. 대승의 교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8살의 용녀지만은 이미 법을 깨달아서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리불 존자가 또 나타납니다. 사리불 존자가 지금 이제 문수와 지적보살이 대화를 하다가 이 용녀가 나타나자 이제 사리불이 나타나서 용녀에게 말을 해요. 그다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도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일은 믿기 어렵다. 사리불조차도 이제 믿을 수 없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처음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의 길이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자신의 양로하고 비구니 교단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깊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어찌 성불을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높은 보리를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는 길은 아득히 멀어서 한량없는 법을 지내도 그죠? 또한 이 법을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미를 부족한 뒤에야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될 수 없는 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 요품에서 나오는 건데 여자의 몸으로는 될 수 없는. 첫째는 제석천왕이 되지 못해. 두 번째는 뭐요? 마왕이 되지 못해. 그 다음에 뭐요? 천왕이 되지 못하고 범천왕도 되지 못하고 전륜왕도 전륜성왕도 되지 못하고 또 마지막 뭐요? 부처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제 앞에서 이제 대바달단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악인 성불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했고, 또 여인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다라는 그 관점을 이 법화경은 뭐예요? 여성의 몸이라 할지라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깨달음에 가는 길에 차별적인 요소들을 이 법화경은 전부 제거해 버린다.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법화경의 중요한 핵심이라 했어요. 그죠? 법화경 경전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때 용녀에게 한 국보배 구슬이 있었으니 갑이 3000대천세계와 같았다. 그것을 부처님께 드리니 부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보배 구슬을 드리는 것을 세존께서 받으시니 그 일이 빠릅니까? 이렇게 물어요. 구슬을 드리니 부처님이 받았으니까, 그죠? 매우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자 용녀가 말합니다. 두 분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부처님께 보배 구슬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성불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 모인 이들이 보니 용녀가, 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용녀가 잠깐 동안에 뭐예요? 남자로 변해요. 이게 변성성불이라는 거예요. 변성, 성을 바꾸어서 성불한다. 변성성불이에요. 변성.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이 이제 좀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그러니까 성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환.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요? 신통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신통으로. 뭐 신통력으로 뭐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는 뭐 일도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 성을 변해서 말이에요. 보살의 행을 갖추고 남방의 무고세계에 가서 보배의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32상과 80까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사였습니다. 자, 이때의 사화세계에 보살과 성문과 천룡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널리 시의 대중과 천신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멀리 예경하였다. 그러면서 또한 많은 중생들이 법을 듣고 또 그 한량없는 중생들이 수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무구세계가 진동을 하고 그죠? 중생들은 물러가지 않는 지혜에 머물렀으며 또한 삼천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고 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던 이제 지적보살이나 사리부인이나 모든 성문 대중들, 부처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지금 제바달타 품에서는 악인도 성불할 수 있고, 그죠?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러한 수기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장면이다라는 것을